아프로디테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1,000명의 그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전 안에서 그런 신과의 영적인 교통을 육체적으로 실제 경험하는 것으로서 우상숭배하는 바로 그 신전 안에 있었던 1,000명의 그 장녀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향락적이고 음란하고 음행이 그 도시 가운데 가득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 한복판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세속적인 음란과 음행들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므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전편은 글로에를 통해서 들은 것에 대한 교정이고, 후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이제 질문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는 이 두 큰 덩어리의 구조가 이제 큰 구조의 핵심이고, 먼저 요 부분을 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인사가 있죠. 보통 서신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향한 축복과 그리고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16장에 방문 계획과 그리고 안부, 방문 계획과 문안, 안부 인사를 전하고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형식인데, 이제 요 1장 10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서신의 전체적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본질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먼저 1장 10절부터 4장까지의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에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 문제는 분열의 문제예요. 분열의 문제. 4장 21절까지. 이 분열의 문제, 교회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근데 왜 이 한 몸 된 교회가 왜 분열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하기 전에 이 분열의 문제와 함께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부분에 15장에 가서 바로 부활에 대한 길게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한 부활의 계시로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앞과 뒤에 배치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몸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교회로서 탄생하고 또 교회로서 서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본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무슨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고 그런 항시 달라지는 어떤 저기가 아니라,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흐르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교회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너희를
교회가 되게 하셨다. 교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이것이 너희를 교회되게 했다. 그런데 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후부터 이제 음란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성찬의 문제, 그 다음에 머리에 무슨 뭐 하얀 그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빛이 뭐냐? 여기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고린도 전후서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처럼 이 문제를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로 다시 돌아갈 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잘못 교회 가운데서 들여온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빛의 그리스도의 빛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17절을 보면, 이게 1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많았는데, 여기 보면 무슨 파가 있었냐면 12절에 보면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글로이가 이제 보고한 거예요. 다름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훌륭하냐, 뭐 누가 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위가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아마 파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와서 세례를 줬고 나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차원이 지금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누가 세례를 줬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생명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시기 하나시 하며 오직 복음을 전파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쭉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되게 길게 설명해요. 1장 거기 보면 관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뭐 이건,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거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바로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의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게 뭐냐? 이 지혜는 2장 8절에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이제 그 십자가의 지혜로 분열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 결국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의하여 태어난 거거든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일어나는데, 지금 이 분열의 문제가 왜 이렇게 슬그머니 누가 위냐, 누가 존귀하냐, 이런, 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냐, 누가 교회를 이렇게 했냐. 근데 그래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가운데 3장 9절에 보면 거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6절부터 한번 보면은 나는 심었고, 나가 이제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자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아멘. 이 교회다. 자, 이 교회의 본질은 밑에 있어요. 거기 보면 11절에 여기서 이제 강조합니다. 뭐냐면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바울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의 지혜다.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다. 그것으로 다시 모든 분열과 파벌을 종식시키는 지혜가 바울에게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그리고 3장에서 유명한 바울이 선포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있죠.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3장 1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기 때문에 그에 임한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 바울의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은 뭐죠? 저를 따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건 거하시는 이 표현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이 성전의 구약의 식양은 모세를 통해서 준 식양은 장막과 성막인데 회막인데 이 장막은 무슨 뜻이냐면 거하는 곳, 그러니까 이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회막은 시간 안에서 만나는 시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그분이 장막이세요. 아멘. 그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 중요한데 2장으로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리모델링에서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건축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리모델링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헤롯 얘가 정치적인 누룩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백성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허물라고 그랬죠? 그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요 3일이 뭐예요? 이거죠. 십자가와 부활. 아멘. 그러니까 3일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런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너희들 모르냐? 리모델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19절에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도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7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1장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그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장막. 그래서 2장에서는 회막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장막이시고 그분이 주의 영이 임하시는 회막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의 처음과 끝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의 영이 임해.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아멘. 자, 1장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29절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또 32절에 증거하기를, 요한이 또 증거하기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이 임하여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깨끗해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내주하여 영접하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마시는 거지, 내가 뭔가 은사를 좀 원해서 성령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뭐 재판관 그다음에 뭐 지혜로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거 말로 해가지고 이기나, 그게 아니라 원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가 뭐냐, 교회가 원래 어떻게 세워졌냐로 돌아가야 이러한 문제들이 다 정리된다는 것을, 바울의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래 몸, 교회의 본질,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로 처음과 끝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 다 여기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와 부활이 1장 십자가, 그리고 맨 마지막 15장의 부활의 메시지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확 담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고린도전서가 진행되고 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제마다 뭘 강조하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본질로부터 세워진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핵심 키들을 그 문제 다룰 때마다 바울이 거론하므로 지금 이것이 문제의 모든 해결의 본질이다, 해결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1장부터 4장의 분열의 문제는 십자가의 지혜로 시작해서, 교회가 원래 너희들이 무슨 뭐 이렇게 바울이 해가지고 교회가 되거나 뭐 아볼로가 무슨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가 그런 게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터 위에 세워진 유기적인 몸이다. 그게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몸이다. 그래서 분열의 문제는 누가 탁월한 리더냐의 그게 문제가 아니다. 파벌로부터 나와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5장의 문제. 이 5장의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서 그 음행의 문제인데, 음행의 문제. 이 음행의 문제는 뭐냐면 근친상간, 그러니까 어머니와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로마로부터 들어온 이 음행의 그 문제들은 되게 심각한 직에서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은, 로마 신화 안에 보면은 어머니, 오디세이 이야기 알아요? 어머니하고 막 잠자리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신전 안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편적인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 교회의 음란한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그 신전으로부터 나온 그 음란한 1000명의 그 신전 창녀들이 거기에 그 우상숭배하고, 거기서 우상숭배하면서 그 신전의 제물을 바치며 남자들이 거기서 성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들어와 가지고 막 그런 문란하고 음란한 그런 근친상간이 음란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5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을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얘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사실은 성경 안에도 나와요. 이게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 그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이 이제 그 서모 비라를 통과하죠. 사실 성경 안에도 나와 있는 이 음란의 문제들인데 이 음란의 문제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6장에서 이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 7절이 매우 중요한 십자가의 본질로부터 나온 되게 중요한데 너희의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게 몸의 원리예요. 몸. 음란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무슨 세상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음란이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 음란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 그 어떤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퍼진다. 전체 몸에 퍼진단 말이에요. 전체 몸에. 에? 여러분 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이 계시, 이 계시 안에서 음란을 다루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음란이 왜 심각하냐? 그건 몸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누룩이라고 이 더러운 누룩, 음란이 누룩이 들어오면은 온 몸이 다 전염된다. 큰일이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7절에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리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 누룩 없는 떡. 여러분 자 여기서 지금 절기를 거론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절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탄생해요? 에? 교회 생일이 언제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집사님만. 오순절. 오순절이 또 다른 말로 무슨 절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집사님이. 맞습니다. 그 277절이 뭐 하는 절기요?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6월절로부터 요 무슨 절기예요? 요 7일. 무교절이죠. 무교. 이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요 7일을 몇 번? 7번 해서 뭐가 탄생했다? 교회.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 잘 생각해. 교회에 주님께서 오순절에 너희를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제거한 깨끗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너희들이 교회의 신부가 됐다는 건데 다시 일로 돌아가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바울은 지금 문제는 다양해. 네 가지야. 그런데 다 뭘로 해결하냐? 이걸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현대의 교회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현대의 교회가 이거를 이성적으로 우리 뭐 재정의 문제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네, 바울이 얘기한다. 그래서 5장의 핵심은 6절, 7절, 8절이다. 너희들이 교회인 것을 기억해라. 응? 그러한 음란을 들여오게 되면은 온몸이 다 물든다. 네? 아간 보세요, 아간. 그 아간이 범죄하는 게 온 민족과 나라가 다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한 몸이다. 한 몸. 아멘. 요게 되죠. 세 번째, 6장에는 이제 6장 송사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송사. 송사의 문제.
이게 음행 중에는 이제 그 근친도 있고, 그다음에 불륜이 있었죠. 불륜.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 음란의 문제죠. 송사 뭐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서로.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송사하고 서로 고소하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6장에도 바울이 여기서 결론을 내기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쭉 뒤에 보면 창기에 합하는 자는 뭐 한 몸이 저와 한 몸이고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몸이다. 한 영이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16장 뒷부분에도 교회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면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도 바로 송사의 문제도 너희들이 한 몸으로서 서로 송사하고 다투고 그렇게 고소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음행이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제 근친과 불륜 이 두 가지.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바로 요거예요. 분열, 근친, 불륜, 송사. 요 네 가지가 누구를 통해서 들은? 글로에를 통해서 들은 것에 대한 교정이란 말이에요. 교정. 아멘. 자, 교정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 교회로 돌아간다. 아멘. 교회의 본질로 돌아간다. 이게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다. 뒷부분. 자, 7장부터 16장까지는 16장은 방문계획과 안부니까 15장 부활의 얘기 전 14장까지가 문제겠죠. 어떤 문제가 막 터지겠죠. 자, 7장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가 나온다.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죠. 결혼해야 되는 말이야 돼요.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의 개인적인 권도와 명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장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솔로니까 뭐 여기 결혼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일단 솔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너희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을 권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살고 솔로로 막 선교하고 막 이런 차원들이. 그래서 혼인하는 자들에게 10절에 보면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 솔로는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솔로들이 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나 결혼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갈라서지 말아라. 분리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쭉 뭐 처녀에 대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하는데 거기 뭐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여기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뭐 그런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음란과 이런 것들 뭐 음행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고 그들의 종이 되지 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여기서의 부르심은 뭐예요? 결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솔로 그러면은 조금 결혼 못하면 뭐 하자가 있거나 무슨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이제 조금 시야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솔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부르시려면 이거를 기쁨으로 부르심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러나 결혼해라. 결혼해서는 분리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장에서. 뒤에 쭉 나와요. 뭐 남편들아, 뭐 시집가는 처녀들아 쭉 나와요. 그게 7장의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결혼의 핵심 안에서 한 몸이 되는 남편과 아내, 그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의 한 몸 된 그 원리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8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죠. 우상 제물, 우상. 이걸 먹느냐 마느냐 이제 문제입니다.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은 이 식물을 먹는 것으로 만약에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시험케 되고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식물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시는 감사함으로, 원래 식물이라고 하는 식물 자체는 악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것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실족하게 되거나 넘어지는 이유가 되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자, 이 믿음 안에서는 뭐 모두 괜찮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논쟁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아멘. 그 식물이 무슨 여기 보면 8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식물이 우리 식물 그 자체가 우리를 뭐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영적인 한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몸의 원리야. 아멘. 그러니까 몸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밝혔듯이 영적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 예전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무슨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 여기서 한 몸된 교회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숭배에 올려진 이 제물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실족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물 자체가 먹느냐 안 먹느냐가 우리를 세우고 세우지 않느냐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식물에 집중이 아니라 뭐에 집중이야? 몸에 집중이란 말이에요. 몸. 그러니까 어떤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아멘? 네. 그게 좋겠죠. 그래서 1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교회가 거룩하게 그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보존되고 하는 그런 유익이라면 나는 안 먹겠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식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먹는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이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9장에는 사도직에 대한 얘기, 사도직. 이제 사실은 사도직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 동안 함께 훈련을 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되면서 원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인정받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바울 안에는 본인이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하여 아직 교회들이 권위를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거기서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했죠. 24절에 운동장에 달리는 이제 구조의 결론을 내리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어다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는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그러니까 이 버림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몸으로부터 잘려나가다 이런 거니까 여기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의 능력은 뭐냐? 내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도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 안에 내가 온전히 붙어있기 위한 경주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 직분 자체도 내가 이 몸 안에 내가 온전히 속하기 위한 섬김으로서의 사도로 나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무슨 아볼로와 무슨 뭐 게바와 무슨 그 중에서 내가 수장이 되고 뭐 위대해지고 그런 차원의 경쟁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경주하는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그 섬김의 원리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 예배에 대한 공공 예배에는 예배 가운데 뭐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이 이제 1. 우상 숭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머리에 이제 여성들이 머리에 이제 11장에 보면 머리에 뭘 쓰느냐, 그죠? 머리에 흰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게 11장 문제. 이게 10장. 이게 11장. 이게 9장. 이게 8장. 7장. 7, 8, 9, 10, 11. 머리에 뭐를 쓰느냐 마느냐 문제죠. 그게 이제 11장의 문제고. 자, 이제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예배 가운데 뭐 이렇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은사에 대한 문제죠, 은사. 그렇죠?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문제. 성만찬. 11장에 여기 세 번째 11장에 머리에 흰 거 쓰는 거하고 성만찬 두 가지가 11장에 있어요. 성만찬.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자, 이 앞에 이제 세 가지의 글로에게 보고받은 것에 대하여 교정하는 것과 뒤에 질문,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뭐 결혼 악한 문제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정확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뒤에 문제들은 결혼, 우상숭배, 재물, 그리고 사도직분, 그리고 공공예배, 예배 가운데서 성만찬, 그리고 머리에 뭘 쓰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 그 다음에 그리고 은사, 그 예언과 방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 뒷부분에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문제에서 우상 숭배와 머리에 쓰는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를 좀 길게 다루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이것도 다 똑같아요. 똑같이 우상 숭배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1장에 흰 머리에다가 뭘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도 다 그 질서에 대한 문제다.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이 머리에 쓰는 문제는 이 흰 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머리에 대한 이 계시적인 의미 있지 말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서에 대한 티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지금 성당 그런 데는 이렇게 쓰잖아요, 사실은. 여자들이 쓰는데, 쓰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하는 거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종교적인 뭐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멘?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만찬도 마찬가지. 성만찬도 주의 몸을 나누는 거잖아요. 주의 몸을 나누는 것인데, 거기 보면 11장 맨 마지막 24절에 보면 예수님 축사하실 때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가 새롭게 새 언약의 피다. 주님을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떡을 다른 목적이나 이걸 먹으면 이 몸을 어떻게 하냐?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배고픈 이렇게 교회에 모이면 배고픈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함부로 그런 음식인 줄 알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 2개씩 먹고 3개씩 먹고 이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런 음식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피다. 그러니까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실하게 마음을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한 몸으로서의 이 교회가 세워가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은사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고 한데,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은사장에서 12절부터 보면 몸은 하나다.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절대합시다.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많은 은사고 있고, 여기 보면은 3절에 4절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은사, 말 그대로 기프트, 선물이기 때문에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의 접근은 무슨 은사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은사로 접근을 해야 은사에 대한 이해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3장에 가서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는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그리고 14장에 가서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사용하는 규칙에 대해서 쭉 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쭉 얘기하죠.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래서 너희들이 모두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아멘. 빨리 앉으세요. 예. 자, 그리고 나서 26절 보면 26절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제 예배 드릴 때 잘 해봐라.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아멘. 가진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쭉 너희들이 모였을 때 자유롭게 아멘 예배하고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풍성한 그 선물들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풀어지도록 예배해라. 그리고 뒤에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4장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봉합하기를 앞에 십자가의 지혜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 몸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부활로 뒷부분을 딱 이게 그릇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넘어가서 15장의 부활장은 엄청난 비밀이죠.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연보. 너희들이 가난한 자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는 권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방문할 것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하고 문안하고 마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인 거예요. 자, 정리하십시다.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여기서 누가 잘났냐, 누가 오르냐, 이거 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해결이 안 돼요. 교회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냐? 고린도전서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한 몸 된 주의 생명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점과 그리고 골은 뭐냐? 목적이 뭐냐?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된 몸으로 보존되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아멘.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세요? 예. 예. 아멘. 처음에 그 음성이 안 들어가서 어디까지 안 들어갔나? 예, 처음에 서론에. 오케이. 자, 이제 마치고 끝냅시다. 자, 교회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고린도전서의 비밀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해결 방법이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 지금 전사님, 간사님, 사모님, 또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사회 문제하고 다르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네.